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12월 8일 수요일 데일리 큐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수요일이 되면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이제 준비해보는 습관이 있어. 이거는 뭐 나도 물론 중학교 때는 이런 거를 꼰대라고 생각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청소년기 때는 항상 그랬고요. 대학교 와서도 노느라 바빴고 뭐 할 거 하느라 바빴고 알바하느라 바빴지 뭐 돌아보고 뭐 준비하고 이런 거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더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한 주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번 남은 한 주가 더 발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고요. 이번 남은 한 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주음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수요일이 되면 잠깐 뭘 멈추고 뭐 길지 않게 한 30분 정도 내가 한 주 어떻게 살았지? 또 내가 앞으로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중간 점검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테 한번 추천을 해봐요. 항상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오히려 이렇게 살면 좀 피곤해요. 나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수요일에 내 어떤 일주일의 반절을 돌아보는 거는 참 좋은 습관인 것 같고, 또 돌아오게 될 반절을 이제 준비하는 건 좋은 습관이겠다 싶어요. 여러분의 오늘이 그렇게 좀 유익한 하루, 또 그 유익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큐티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림절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좀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인데 주님 이 가운데에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바라볼 것과 순종할 것과 결단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사사기 19장은 전도사님 기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모른 척하고 싶은 성경이에요. 사사기 19장 19금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19금과 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19 이렇게 외우기가 참 편하죠. 사사기 19장은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무시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그만큼 난해하고요, 어렵고요, 참 대답하기 난감하고요. 이게 여기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할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이렇게 큐트처럼 짧은 클립에 담기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렇게 밑밥을 미리 깔고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종과 주인의 존재가 또 나왔죠.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 그들이라고 문두에 대의가 나왔는데 이 대의가 누군지를 알려면 당연히 어제 화요일 본문을 봐야겠지. 근데 이거까지는 같이 보지 않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보세요. 그들이 누구인지 뭐 뻔하죠. 종과 주인입니다. 어쨌든 봅시다. 이 성은 여부스 사람들의 성입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지냅시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안 돼. 다른 민족들의 성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기브아까지 가야 돼. 자,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도록 하자. 오늘 밤은 그 두 성 중 한 곳에서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재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끝내고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으나 그때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브아 주민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은 나그네가 마을의 거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어디로 가고 있소? 레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재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저 젊은 여자와 내 종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마세요. 노인은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인은 나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과 그 젊은 여자는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먹고 마셨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이 대의를 누군지 모른다면 다시 한번 화요일 본문부터 쭉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읽어보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좀 눈길이 갔나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밑밥을 깔았던 이 19장의 뭔가 모호함이나 애매함이나 이런 게 보였나요? 아직까지 보이진 않았지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내용들이 골 때리는 내용들이지 여기까지는 참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라고 불리는 뭐 종이기도 하고 종인도 있고요, 뭐 레위인도 있고요, 그 부인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이제 여기서 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니까 기브아 혹은 라마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네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 여기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자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걷다 보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인 기브아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성인 기브아에 있을 때 이제 여기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니 여기서 머물고 가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뭐냐면은 그들을 데려가서 재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 나그네라고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환영해주지 않는 동네라는 거지요. 이런 동네, 여러분 혹시 이런 환영을 해주지 않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런 경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살면은 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막말로 내 기준에 너네는 정말 귀엽고 정말 예쁘거든. 뭐 남자 여자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이쁘고 진짜 귀엽거든. 내 생각엔 그래요. 물론 내가 너네를 잘 모를수록 귀엽고 예쁘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생각엔 내가 너네를 더 알더라도 너네는 이쁘고 귀엽고 존귀할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이게 어릴수록 어딜 가면 환영을 받아요. 갓난 애기들을 생각해봐. 그냥 그 존재가 유모차에 끌려서 질질질질 갈 때도 이 주변에 모르는 길거리 행인들이 걔네들 보면서 아루루루 까꿍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어릴수록 환영받아요. 귀엽거든, 그 존재 자체가. 근데 나는 어딜 갔을 때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딜 들어가면은 저 사람 뭐지? 라는 관심조차 받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또 어린이일수록 뭐 그런 게 특별히 어른들한테는 환영을 받는 사람들인 것 같아. 뭐 고등학생들도 고등학생 나름의 힘듦이 있으니 존중을 받는 것 같아. 물론 고등학생들끼리 고등학생을 환영해주는 문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학생들끼리 중학생을 환영하는 것보단 뭔가 따돌리는 게 좀 더 문화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너네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환영을 받았던 경험을 해봤을 거고요. 반대로 종종 환영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를 환대해주지 않는, 나를 배척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있었거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혹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가 누군가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너를 싫어하는 게 보이고 나의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면서도 채워주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환영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참 속상하지요. 아무래도 속상해요. 그 사람에 대한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처지에 대한 속상함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감정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온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사람들한테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영받고 싶고요. 뭔가 대접받고 싶은 뭔가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라면 마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런 마땅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고 마땅히 있는 그 감정들이, 그 욕구들이, 그 필요들이 채워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때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노인이 등장을 하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노인이 어디 갔어?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학교 끝나고 집에 터벅터벅 걷지 않니? 물론 뭐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어서 힘들지만은 않겠다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마냥 쌩쌩하진 않지요.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 밤 늦게 학원이 끝날 때가 있어요. 뭐 보통 늦으면 8시, 9시까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때 집에 갈 때 얼마나 힘든가요? 배고프고 요즘에 또 춥잖아.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했을까? 어쨌든 공부하고서 되게 축 처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는 길엔 집 생각밖에 안 나. 집에 빨리 가서 씻고 맛있는 밥 먹고 핸드폰이나 하고 싶다 이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거두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이게 참 회복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나그네를 환영해 주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구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 성경 또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는 나그네가 환영받는 세상, 약한 자가 환영받는 세상,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 환영받는 세상, 장애인이 대접받는 세상, 이런 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기브아 성에서 만난 노인이 베푼 행동은 참 귀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어지는 19장 후반부까지 맥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적어도 오늘까지 여기까지 보여진 이것들은 이 구체적인 이 기브아 성에서 만난 노인의 이야기를 떠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본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더 가지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큐티로 나누기에는 너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거는 설교로 한번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우리가 나그네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하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거는 구체적인 걸 생각해보는 건 너의 몫이겠다 싶지요. 너의 친구 중에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1번 시작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그네는 무엇일까? 누가 나그네일까? 정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도 나그네이겠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가 오늘 너의 주변 사람들로 들어온다면 누가 나그네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 싶어요.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나그네가 누가 있을지, 그리고 그 나그네를 이 기브아 사람들은 다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사사기 19장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뭐 더 이야기를 못해서 아쉽다라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거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좋은 나눔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의 중간을 달리고 있는 이 수요일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평안해지는 여러분의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안녕.